오늘은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과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에 오늘의 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천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과 교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도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하고 하느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십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겸손이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흠으로부터서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이 하느님보다 더 낫다고, 내 생각이 하느님 생각보다 더 낫다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하느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큰 소리치는 어둠 속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성당을 다닐지는 몰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미소함을 알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모든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근심 걱정이 올 때 흔히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하고 지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찾아갈까 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심 걱정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느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안다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는 정말 큰 죄입니다. 큰 죄를 짓도록 하느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할 일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해도 죄가 안 되거든요. 비오신 분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을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감사를 시작하신다면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거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할 때 비로소 하느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원래 그랬던 것이고 하고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물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많이 막아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마귀가 누구를 삼킬까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놈은 사람을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우리를 이간질하는데 도 같은 놈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온갖 거짓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는 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으르렁거리는 게 뭐 무서운가 하겠지만, 하다못해 개가 큰 게 하나 옆에서 으르렁거린다 해도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목근이 안 매여 있단 말입니다. 개보다도 마귀가 무서운 거는, 개는 못 들어오게 문 탁 닫아버리면 끝인데 마귀는 내 잠자리까지 들어옵니다. 내 생각까지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놈은 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를 악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유혹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왜 이러지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빈말로 바칠 게 아니고 이 기도를 간절히 바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세게 하시어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하느님을 닮아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기에서는 잠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헛된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남의 나라 땅에서 살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되돌려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이 십자가가 영원한 세상에서 보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이고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느님이 있다는 걸 믿는 마귀의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걸 듣고 자기가 걸러서 이러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당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함께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입술로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난 시체입니다. 바로 꼴까닥합니다. 그걸 드러나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모든 일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을 통해 전해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잘 새기고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구하도록 합시다.